오늘 말씀 우리 시편 65편 그 말씀 가지고 신앙의 철든 자로 고백하라. 제가 넌센스 퀴즈로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냐. 근데 나름 또 괜히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또 한번 쳐봤어요. 우리 몸이 가장 무거울 때가 뭔가. 그런데 인터넷 AI는 넌센스 퀴즈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몸이 무거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만성피로증후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야? 난 넌센스 퀴즈를 하려고 한 건데 이 질환은 피로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해마다 한 3만 명이 됩니다. 이제 한글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이 이 다음과 같대요.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 난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짐. 무거운 것 같아. 피로로 인해 업무 능률이 떨어짐. 정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짐. 그런 것 같은데? 몸 안이나 목 주위 겨드랑이 부위가 이유 없이 아픔. 가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그런 것 같아. 운동 후 하루 이상 심한 피로감. 나이가 들었어. 근데 예전보다 이유 없는 식욕이 떨어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혹시 만성피로증후군이 있으신 분은 병원을 방문해서 체크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넌센스 퀴즈로 우리 몸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철들 때. FE 철이 들 때 점점 무거워지죠. 그래서 넌센스 퀴즈로 우리 몸이 무거울 때 철들 때다. 철이 드니까 무게가 나가겠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철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를 챙기고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모님 덕분이죠. 엄마, 아빠 덕분이죠. 어머니, 아버지 계셔서 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놈의 자식이 그냥 다 컸네, 다 컸어. 라고 괜히 흐뭇하며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자라는 자녀들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더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이런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이 철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남자아이가 군대 다녀온 후에 어머니, 아버지,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죠. 우리 여자 자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자기 닮은 아이를 기르다가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마워, 감사해요. 엄마 너무 생각나. 아빠 감사해요. 라고 할 때 그렇게 철들었다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때 철들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신앙적으로도 철이 드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깨닫고 고백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다가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술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고백을 할 때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구나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할 때나 아플 때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매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65편은 바로 이 감사가 가득한 철든 신앙인의 고백적인 시 노래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이는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이 감사시는 역사적인 특정한 배경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감사 예배시로 표현이 되면서 감사절기나 안식일 예배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인 거죠. 다윗 자신이 자신의 신앙과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한 시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은 되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오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니, 성전에 나오는 것은 자기 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운전하고 차 타고 오셨겠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백은, 아니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택하셔서 여기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다라는 고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리교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주의 뜰에 살게 되고 그 응답하여 온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분들만이 좀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이 아침 예배 방송을 잘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사탄의 결박을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하루, 이틀, 3일? 그냥 그 정도에 그칠 일인데 평생 동안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이나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주셔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기도도 역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극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에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야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만드시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셨어요. 모든 육체란 모든 인간이란 말이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에는 다윗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무슨 약점이 잡히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셔서.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확실할 수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복된 일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반 은총, 햇빛도 태양과 같은 동일하게 주시는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일반 은총에 대해 농사를 신뢰로 많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밭을 갈고 농사하고 나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곡식을 얻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나의 수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이것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짓도록 친히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말이죠. 비를 내려 땅이 기름지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내가 수고해야 한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로 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 저주받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해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머무는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산업을 돌보시고 땅에서 곡식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어 주시는 인생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의 열매, 평화를 얻는데, 화평을 얻는데 내 인생을 내가 친히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자,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자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신앙의 철든 자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산업도, 우리의 가정의 수고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건실함도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땅을 평탄케 하시고 물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걱정, 근심의 삶이 아닌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부터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나라 집사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기도문을 하시고 우리 각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저희 조국이 아닌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터전을 잡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미네소타 한인 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모이게 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두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목자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두 목자를 따르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교회 밖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의 소임을 다하고 나중에 주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각 교회 교인 한 가정 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강해져서 주 예수만 바라보고 서로를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신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교인 한 분 한 분 될 것을 다짐하며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와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전쟁 중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구와 환경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또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고난 속에 잘 인내하는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청년의 코스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